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지난번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침례식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식이 우리의 구속 사업에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이 중복된 감도 없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가지셨던 그 기적과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침례식 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다. 자,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 약 6개월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곧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날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셨지요.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였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외치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죠. 이제 우리가 그 유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광경입니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감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기도로서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제시할 때에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어떤 표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그 눈빛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대하여 철저하게 투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초를 반드시 마련해 놓으시겠다고 하는 확고하고도 영원한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냥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셔야 할 이 구속 사업의 길에서 한치도 착오가 없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분의 마음을 확고하게 제시했고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완악하다 그 말은 완고하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진 상태, 돌덩이처럼 그렇게 닫혀진 상태가 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다. 여기서 당신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형편을 잘 아셨고 죄가 어떤 것인지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피땀 흘려서 이루신 구속 사업이지만 실제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후퇴가 없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투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구원을 받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예수님은 잘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참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나를 믿는 사람도 아버지께서 나를 독생자로 아들로 인정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아버지께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구속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보증을 아버지께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의 형체를 덮어버리는 광경을 보면서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광이 예수님을 두루 감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보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고 그것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영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예수님은 침례식 때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빛이 찬란한 광채가 나왔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엄청난 빛이, 놀라운 빛이 그때 요단강에 쏟아졌고 예수님을 두루 감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이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께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받으시고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어려운 사업 여기 나와 있죠.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여기서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는 죄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탄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죄인들이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끌고 온 그 죄악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죽음으로만 끌려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그래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다시 그 착고를 깨뜨리고 속박을 분쇄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라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기도 감명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 언덕에서 엎드리는 그분의 주위에 천사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예,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요단강 언덕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예수님을 두루싸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업과 죄인들의 이 구속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 때에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도 천사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다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천사의 군대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둘러서 서 있었다는 것을 이 예언의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 사업,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죄의 고통을 몸소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고 우리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죄를 실제로 그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바쳤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직접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하고 진리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와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불화,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은 타락한 죄인의 육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이 주는 그 고통 가운데서 30년이 넘게 지상에서 사시면서 구속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더러운 옷은 단 한시도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타락하고 추악한 이 육신, 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이전에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지상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인용 구절 다시 봅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독과 좌절감, 이것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투쟁하면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의 삶과 고통,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공생애 동안도 그는 홀로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광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침례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침례에 관한 기록들을 읽고 만다. 주님의 침례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통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인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돌아가셨던 죄인들,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죄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으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기도가 먼저 상달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인용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들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영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구속 사업을 예수님은 침례식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